3장을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 창세기를 읽었었던 사람들에게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섬기는 시대 속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성경을 읽으면서 읽었던 독자들은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섬기는, 다시 말해 또 페르시아에서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창조주다라는 사실 또한 창세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이 땅의 원래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해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또 나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또 나뉘라 하시니,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라 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뉘라 하시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공허한 곳에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고유한 질서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왕. 땅부터 얘기하는 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거는 하여튼 알아줘야 됩니다. 땅 아니라 첫 번째 뭐요? 왕.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땅.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창세기에서 1장과 2장에서 왕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법은 선악과 금지. 땅은 에덴. 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구성이 나왔을 뿐이지 이것을 다 모아보면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단순히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고유한 질서를 창조하시고 이 질서를 어떻게 해요? 이 백성 아담과 하와가 이 질서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림을 통해 이 질서를 확장하는 역할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를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첫 번째 뭐이기도 하다?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에덴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성전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성전이자 첫 번째 제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경작하고 지켜라. 이게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쓰였단 말이에요. 자, 경작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근데 이 분별력을 잃었었던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또 되게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야 자신들이 선악과 앞에서 항상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이구나를 깨닫는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원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왕과 백성의 수직적 질서.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질서. 그 다음 세 번째,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수평적 질서. 이 세 가지의 질서가 함께 파괴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파괴되는데 원질서는 아담과 하와가 왕의 자리에 침탈하려는 반역 사건이었다. 이 반역 사건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저번 주에 보너스로 들었었던 얘기가 있었죠. 우리 오프라인 강좌를 듣는 분들에게만. 이 사건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에덴을 단순히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아니라 에덴 어디로? 동쪽으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동쪽. 자, 이 동쪽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문이 어디로 나 있다?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에덴 들어오지 못하게 동쪽에 뭘 두세요? 그룹. 그 불칼을 두시죠. 이 그룹은 뭐냐면요, 천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 동쪽에 휘장을 놓는데 휘장 자수에 뭘 넣어라? 구름 모양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제한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죄 씻음을 받아야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 그리고 에덴의 그룹과 불칼로 막혀서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아담과 하와, 똑같이 병행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휘장을 누가 찢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이 휘장을 찢으심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바로 에덴의 이야기라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도 없고 백성도 없고 땅도 잃고 법도 없는 무질서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세상 어떻게 다시 세우실 거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원래의 질서가 있었던 이 나라 다시 어떻게 세우실 거냐?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3장은 인간의 타락, 원죄 이런 주제가 아니라 3장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파괴다. 그래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파괴.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장에서 파괴시킨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어떻게 다시 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왕은 어디서, 백성은 어디서, 땅은 어디서, 법은 어디서 회복되는지의 순서대로 성경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테이프 틀어놓고 듣는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난 60독 했다.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는 읽는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의도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도와 다르게 내 마음대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기 전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복습이 됐고 4장 말씀부터 이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펴주세요. 자, 4장 말씀을 보면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 자, 이 가인과 아벨 얘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가인과 아벨 얘기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근데 가인이 결말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는데 결론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참 은혜되는 얘기인데요. 1절의 고백은 그 고백처럼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말했던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3장 말씀으로 펴보세요.
3장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자 하와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하와와 아담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실 거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써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문구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 아니게 되죠. 근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미스테리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미스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우리가 답변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채식주의자다. 가인도 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곡식을 드려서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소제라는 곡식 제사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이런 이론이 있어요. 아마도 첫 것을 드리지 않아서일 것이다. 첫 새끼의 양을 드렸던 아벨과 그렇지 않았던 가인. 글쎄요. 이 말씀 속에서는 정확하게 그것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답안지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의 답변으로 우리는 대부분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가인의 믿음이 어디서 등장하며 아벨의 믿음이 어디서 등장하냔 말이에요. 이 본문상에서는 4장 말씀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차별한 듯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 단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한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 또한 그래서 안 받았을 거라는 일관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몇 절이냐면요, 아모스서 5장 22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5장 22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아모스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냥 제사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때 왜 제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에 뭐 있으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면서 몇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나열해요. 그게 11절부터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희생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 22절 앞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활 속에 있어서 일상의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자신의 죄를 털어낼 수 있는 제사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주의 성수했으니 됐어 라는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아모스서의 말씀은 일상 속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 율법들이 뭐였습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해서 혼자 살려고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혼자 마시려고 하고 그리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서 그것 떨쳐내고 자기 합리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 아무리 좋은 제사,
네 1억을 가져와도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 예배되지 않으면 주일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만 열심히 하자, 공예배 중심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놀랍게도 오늘 아모스서 말씀 속에서는 일상의 예배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상의 예배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도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계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중요한 점 뭐냐? 나 사랑하는 방법은 너희가 모여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예배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한데 너희가 나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 더 있어. 서로 사랑해.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사랑해요라는 노래 부르는 것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상의 예배의 회복은 주중에 예배 생활을 하나 더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의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이웃을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또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요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되지 않으면서 주일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니네 믿지 마라. 여기 성전이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세요 제사 드리세요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5, 6, 7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저 제사장들 얘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 돌봄 없는 예배, 다시 말해서 이웃 돌봄 없는 교회, 그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다. 그 가증한 일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가증한 일을 너희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뒤엎으시고 그것을 도둑의 소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 하나 훔치면 안심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내가 도둑의 소굴로 들어갔을 때요. 지금 여기서 쓰인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죄를 다 짓고 도둑이라는 속을 들어가서 안심하려고 도둑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너희가 죄 짓고 안심하는 장소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지금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던 엄중한 경고와 같이 길을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이곳은 성전입니다 하는 거짓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서, 아모스서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일상에 예배되지 않으면서 이 교회를 안심하려는 처소로 삼으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4장 말씀에 가인의 제사 왜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인간의 본질적인 물음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와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 여기셔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십니다.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창조됐어요. 그 돕는 배필이 뭔지 아십니까? 보호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분명히 보호해야 될 책임이 가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강한 자의 힘을 휘둘러서 약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원래 정답은 뭐였을까요? 나는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아우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이 대답을 원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가인은 이웃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 바로 아벨에게 항상 늘상 그랬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마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옆에 뭐 써 있는 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쪽에. 우리가 얼마짜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길래 그 얘기가 써 있습니까? 옆에 써 있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게 써 있는 책이냐, 써 있지 않는 성경책이냐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들로 가자라는 성경이 다른 히브리어 번역본에 쓰여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치고 쓰여있는 성경이 있고 쓰여있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본은 그것이 쓰여있지 않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쓰여있지 않지만 후대의 성경에는 그것이 가로로 우리가 들로 가자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게 쓰여 있어요?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쓰여 있느냐 쓰여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의 차이가 꽤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로 가자라는 말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가인은요, 아벨을 욱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법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고의살인이에요. 들이라는 사람이 없는 장소를 택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것은 계획범죄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미필적 고의가 따로 분류되게 됩니다. 살인에서도. 그는 죽이지 않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기회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고의살인이라는 것을 후대의 성경에는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인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는지조차 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이웃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의 기대 속에서는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인 통해서 회복하실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무너짐 속에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웃 지킴을 통해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웃의 파괴, 이웃에 대한 살인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로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고 그를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 16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 가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도피하여서 첫 번째 한 일이 에녹을 낳고 가인의 성을 쌓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가인은요, 드디어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했지 한 번도 정착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 첫 번째 정착의 시도이며 첫 번째 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방어하는 삶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안전 지키는 삶 살겠다는 겁니다. 그 죄악상이 마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점점 소실되는 우리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 명의 인물을 특징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17절에 나왔던 첫 번째 아들인 에녹.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요. 자, 23절에 라멕. 이 라멕도 가인의 족보의 자녀인데 이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책 잘 보시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르되 23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쏙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노래 식구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라멕은요, 가인과 달리 살인을 저지르고 여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더 악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그 죄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이들로부터 가인이 살해당할까봐 가인을 해치면 7배의 살인의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지금은 몇 배래요? 77배래요.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에게 7배의 보호의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고 이건 라멕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스스로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 건들면 7배의 벌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법과 라멕은 스스로 법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가인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을 쌓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도와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가인의 나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에녹 이름과 라멕이라는 이름. 그리고 나서 5장의 말씀에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의 족보에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말씀을 봅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1절에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아까 4장 말씀에 첫 번째 누구에게 집중하려 했어요? 에녹. 여러분들 왜 동명이인이 나올까요? 에녹이 당시에 유행한 이름이라? 철수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4장과 5장을 통해서 에녹과 라멕의 동명이인을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셋의 족보의 에녹과 가인의 족보의 에녹을 비교해서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녹은 뭐였어요? 가인이 첫 번째 성을 쌓은 성의 이름입니다. 그쵸? 근데 셋의 족보의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으로 보호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살았다는 자예요. 그 말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땅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건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시 말해 이 에덴 동산의 그 가치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굴 봐야 될까요? 라멕이에요. 라멕은 28절에 나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합니다. 노아를 낳은 자의 특징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요, 6장의 말씀에 넘어가면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6장은 갑자기 홍수 이야기로 넘어가요. 족보, 홍수예요. 근데 홍수 사건의 심판의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도 에덴 동산의 가치에 따라 살려고 했었던 셋의 족보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성을 쌓고 살았던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 결혼을 하게 됐대요, 6장에서.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그 두 족보가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굴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자들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노아의 선택의 이유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두 개의 족보로 나뉘었어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그러면 가인의 족보로 회복하셔야 될까요? 셋의 족보로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그나마 유지했던 셋의 족보를 통해서 회복했어야 돼요. 근데 6장의 말씀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뭐래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 나라 완전히 파괴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에덴 동산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동행에 따라 살아갔었던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서 방주 안에 넣으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방주 안에 노아를 넣었다는 것은 이게 테바, 방주 안에 노아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꺼져가는 마지막 촛불 하나를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공 상태에 넣으시고 그 노아를 보존함을 통해 노아, 너를 통해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인 노아,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 이거 계획하신 거예요. 보너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통해 애굽으로 갈 때 어디에 들어갔죠? 갈대 상자에 들어가죠. 그 갈대 상자가 테바,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모세 한 사람을 방주에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놀라운 사실이 겹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불꽃을 방주 안에 넣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술 먹고 자더라는 거예요. 이거 희망이 없는 세상 되는 겁니다. 노아가 나오자마자 죄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좀 넘어가 볼게요. 몇 장을 보냐면요. 8장입니다. 8장. 21절이에요. 8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 방법을 다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방법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테바라는 진공의 방주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넣어서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또 죄짓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싹 바뀌어요. 사람 회복해야겠다. 사람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환경 개선 아니고 사람 개선에 있다. 이것의 주제로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는요. 이 노아가 나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잘못이 있었구나의 주제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볼게요. 8장 22절 읽어봅니다. 8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문장들,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창세기 창조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방주에 놓아 넣으시고 다시 창조시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의 악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게 11장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 펴보세요. 11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바벨탑 사건은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세상 만들자. 그 악의 정점,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했던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와 결합해서 타락해서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가인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실패, 그 마지막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그 악의 죄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파괴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정점의 이야기를 11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막장 드라마의 결론과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분홍 립스틱이라는 드라마. 저만 아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 그 집회에 갔다가 토큰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공감 안 되는 시대의 삶의 얘기를 했는데, 막장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답 없죠.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풀어야 되나? 정말 답이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드라마로 따지면 점점 심하게 악이 펼쳐지는 거예요. 11장을 우리가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답 없다. 이 정도로 타락했으면 이건 답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터널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터널 안에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조명이 딱 켜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12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 2, 3절. 12장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12장 1, 2, 3절의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노아를 통해 실패했었던, 그리고 바벨탑까지 갔었던 그 실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 환경이 아니라 사람답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겠다는 그 첫 번째 비전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볼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가정신방 가면 이 축복의 구절 1, 2, 3절이 많이 걸려있는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땅 주고 민족 주겠다는 축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 땅과 큰 민족과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고 있었던 그 약속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인 12장 1, 2,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 땅과 백성과 법과 왕이 있는 그 나라의 회복의 시작을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절대로 성경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창세기를 나눠서 읽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읽어요? 원역사와 족장사라고 읽습니다. 족장사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다, 이삭이다, 야곱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창세기 1, 2장의 비전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 2장 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마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회복, 아브라함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12장부터 지금 벌써 47장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사실. 근데 그 이야기 안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거 창세기는 조금 빨리 진행시켜서 오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 여기서 보통 성경 개관이 포기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자기 아내 누이라 속이고 그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삭 우물 파는 얘기 다 아는 얘기예요. 야곱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 그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딱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왜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성경 개관 시간에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 땅, 민족,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하셨죠. 이 세 가지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 다시 말해 에덴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26장으로 확 넘어가 보세요. 26장 2절입니다. 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이삭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에 그 사역의 동참자가 될 거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28장 넘어가 보세요.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는. 왜 등장했을까요? 이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약속한다? 야곱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 갔다? 야곱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회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에게 간 약속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그 약속이 12 형제들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큰 민족이 생겼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했잖아요.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약속이 12 형제들에게. 그래서 12 형제라는 인원이 생기고 12 형제에서 출애굽으로 넘어가면 70명이 생겨요.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민족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왜 등장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닌 그 배후에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것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된 약속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약속된 전달이 바로 50장의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12형제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 만드는 얘기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첫 번째 구성 요소 4가지 중에 뭐 찾았다? 백성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뭘 회복할까요? 땅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땅이에요. 예. 가는 족적 무조건 두 번째 뭐 회복될 것 같다고 하면 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요셉 이야기죠.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 오늘에서 우리의 말씀에서 봤던 것 같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약속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다른 역할로 요셉이 쓰여요. 그래서 되게 곤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등장인물 중에 누구 얘기가 제일 길까요? 요셉이랑 하면 요셉이 제일 길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질 않습니다. 요셉은 다른 역할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이거 설교에서 주일날 나올 텐데 이게 너무 큰 스포일러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아시겠죠? 자, 45장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등장인물로서 자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그 역할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약속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위기가 생길 거예요. 그게 뭐죠? 흉년이라는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큰 민족 만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보호를 누굴 통해 지키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형제를 지키는 요셉이에요. 가인과 차이가 나죠. 바로 형제를 지키는 요셉으로서 요셉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게 돼요. 오늘 워낙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셔서 은혜가 좀 떨어지시죠? 요셉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요셉으로 이름 지셔도 됩니다. 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 왜냐면 다 뻔히 다 아는 얘기니까요. 부정적인 얘기도 해야죠.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어찌됐든 우린 요셉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요셉은 형제를 지키는 자 요셉으로 등장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